예, 저는 오늘 신약교회의 원수들, 그래서 거짓 복음, 거짓 교리 이런 제목으로 하려는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생존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약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약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해왔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들 제국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귀는요,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그 모습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치열한 영적 전장터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신약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원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원수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한번 보시면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 장로들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줍니다. 교회의 장로들은요,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양들 위에 감독자로서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없는 양떼보다 더 불쌍한 짐승은 없습니다. 오늘날 목자는 없이 모여있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이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역할은 첫 번째 뭡니까? 먹이는 겁니다.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이는 겁니다. 먹여야 됩니다. 둘째로 뭡니까? 감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양떼들이 더러운 것에 연루되지 않도록 훈계하고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양떼를 먹이는 목자, 감독할 목자가 없으면 오늘 29절 말씀대로요, 사나운 이리들이 우리를 약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사나운 이리들의 출현에 대해서 경고하고 미리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해 주어 했을까요? 왜 바울이요 31절에 보시면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을까요? 왜 바울은요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신약 교회 외부에서 그리고 또 내부에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누굴까요? 30절 말씀하시잖아요. 30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이리들입니다. 주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리들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약탈한 이리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양이 죽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8절 말씀처럼 목자가 양을 먹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죽게 된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목자가 양을 이리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돌보지 않으면 그 양들은 맹수들의 먹이가 될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들을 예상하고 경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예방주사를 놓은 거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날들 위험한 시기에요. 신약 교회는요 영적으로 이리들의 출현에 대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아주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약교회, 우리 교회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수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신약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로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거짓된 복음이고 또 하나는 거짓 교리들입니다. 거짓 복음, 거짓 교리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사실 거짓의 원조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이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마귀는요 한두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날 속임수와 관련해서 마귀의 가장 유용한 도구는 TV와 주요 언론들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수, 마귀의 어떤 거짓말, 속임수는요 진리처럼 들려요. 마음이 더 부패해 썩어있기 거짓되기 때문에 더 잘 들립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속였습니다. 이분은 마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거짓인 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마귀의 말이 더 옳은 줄로 알았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죠? 우리는 거짓된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시편 31편에 보시면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미워하였으나 주는 신뢰하나이다. 여러분 거짓된 것을 미워할 줄 모르면 진리를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보시면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뭘 미워합니까? 모든 거짓된 길을요. 거짓 우상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말과 거짓말하는 혀를 다 미워하는 겁니다. 잠언에 두 절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하니라. 말씀하시네요. 거짓된 저울, false balance, 거짓된 균형, 거짓된 저울은요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또 거짓된 균형은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균형을 잃은 정보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이게 거짓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주류 언론들에 나오는 정보들은요, 정말 상당히 편향되어 있고 부분적인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보의 균형이 필요해 보여요. 특별히요, 코로나와 백신과 관련된 정보들은요,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서 너무나 선별된 정보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검열에 통과된 정보들만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쪽의 정보, 다른 정보들은요, 빅테크와 주류 언론들부터 삭제 및 검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만에 삭제가 되더라고요, 실제로요. 이 마지막 날들 정보에 대한 독점과 검열, 이것은요,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주의.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인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짓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했던 말 중에 5분의 4는 진리였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말로 인해서 인류가 망한 겁니다. 죄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균형 있게 살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참과 거짓으로 나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도요,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얘기 많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왜곡시킨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1장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복음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 준수는요, 우리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율법은요, 근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의를 추구합니다. 율법은요, 싹시입니다. 싹시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근데 은혜는요, 본질, 실체입니다. 율법과 은혜는요, 한마디로 종과 아들의 차이고요, 노예와 주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요, 율법 아래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순종하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구원받는다거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의 복음인 거예요.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풍요와 건강과 부, 또 고난이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어떤 이런 번영신학, 형통의 복음, 이것도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 시대에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 그는 거짓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도 거짓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요,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에게 뭔가를 받았다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유명한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예요. 이슬람의 마호멧은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코란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미국 유타주에 가시면 몰몬교가 있죠? 몰몬교의 창시자 요셉 스미스, 이 또한 천사 모로나이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복음은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고요, 저주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받는다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교들,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등 이런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전부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율법 조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신복음, 순복음, 사회복음, 그죠? 이런 거짓복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든 간에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선포되고 있는 왜곡된 복음은요,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전해줘야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죄성과 타락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증언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한 혼이 회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감상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지 모르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병에 걸린 환자인 거 알아하면 약을 먹죠. 그죠? 우리는요, 사회 복음이라든가 구조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신정통주의 복음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에 관심을 갖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엊그제 오래간만에 저희 작은 이모께서요,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하신 이유는 아버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작은 이모님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많이 전했습니다. 그 더 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대상들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작은 이모님께서 복음을 다 들으시고 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고민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받아들일까 말까 이게 막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조만간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도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가족 친지들의 구원 관련해서 저와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혼들에게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예수 유일주의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지옥 간다고 경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 증언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는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피에 뭔가를 더합니다. 헌신을 더하고 순종을 더하고 로드십을 더하고 제자도를 더합니다. 이건 거짓교리입니다. 거짓교리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다면 당연히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분의 로드십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앞당겨 버리면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은 신약 교회의 원수입니다. 신약 교회 원수예요.
우리는 왜곡된 복음, 이런 거짓 복음, 이런 것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은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약교회의 원수 두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던 성도들이요, 마귀들의 교리를 듣고 나서 진리에서 이탈해서 거짓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복음과 이 거짓 교리는요, 정말 독극물처럼 우리 혼에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일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입니다. 화학 성분이 뭐가 들었는지, GMO 유전자 변형인지, 유기농인지, 몸에 해로운 거 없는지 꼼꼼히 보지 않아요. 성분을 꼼꼼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건강에 해를 초래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농약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산가리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요, 오늘날 백신 접종 의무화로 가고 있어요. 미국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그죠? 저는 이것이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위한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요, 그동안 낙태나 동성 연애, 이 남색,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my body, my choice라고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의 선택권과 자유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백신과 관련해서는요, my body, their cho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신을 의무화시킨다는 거죠.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웃긴 겁니다, 이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와 대해서 백신걸 다 알아보시고 백신 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선택하시면 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무화로 가게 되면 정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이게 백신만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우리 몸에 대한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혼에 거짓 교리라고 하는 치명적인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한번 베드로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는요, 거짓 교사들이 받을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정죄받을 거짓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불신케 하고 부정케 합니다. 이들은요, 성경의 모든 단어들, 각의 모든 말씀들이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축자 영감을 부인합니다. 또 이들은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완전성을 교묘하게 부정합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이들은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 피의 속죄, 문자적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공중 휴거와 문자적 재림, 천년왕국 부인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 보시면 이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이것은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예정론 교리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 그 대속의 범위와 대상이 거짓 교사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정된 사람만이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정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고요, 예수님의 피는 거짓 교사들을 마저도 사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정답을 이단 교리들을 가져와서 주님을 부인하고요, 자기들의 신속한 파멸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기독교 안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은요, 은밀하게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데요, 가장 핵심이 뭐냐? 인본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복주의, 물질주의. 오늘날 교회들에요, 헌금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무슨 뭐 아이가 태어나면 뭐 생명 헌금부터 해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별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된 길들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이들로 인해서요,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심지어 우리 같은 믿음을요, 광신, 미쳤다, 이런 거죠. 광신으로 취급받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살고 있어 우리가요. 3절 보시면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야, 너희를 상품 취급한다. 이 말씀은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하는 동기,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가 비즈니스 사업터가 되고요, 사람들이요,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상품.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성도를 상품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교인들의 수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또 교인들의 수에 따라서 얼마 현금이 나오는지 계산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매매하는 광고를 보시면 교인 몇 명, 헌금 액수 얼마라고 광고합니다. 정신 나간 거죠, 이거. 이게 교인들 상품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개들이요 깨달을 수 없는 목자들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탐욕스러운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 파수꾼. 이 말씀은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목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탐욕이 심하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탐욕스러운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랍니다. 목자가 이익을 탐하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너희의 행실이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6절 보시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목자, 감독들의 요건건 하나가 뭡니까?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거짓 교사들, 사꾼 목자들은요, 양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품 취급한다는 거죠. 두려운 얘기예요, 이게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양들을 약탈한 이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에 대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라는 거짓 교리는요, 신약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치명적인 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영양가가 풍부한 좋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는요,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사는요, 하나님의 양떼에게 무오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건강한 영적 양식으로 먹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거짓 교리들로 사람들의 혼에 정말 해로운 것들을 먹인다는 거죠. 그죠? 유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으니까. 말씀하세요.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우리 힘써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닌 공통된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수많은 교파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 성결교, 카톨릭, 루터교, 성공회, 순복음, 형제교회, 구원파, 구세군, 지방교회,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남친 교단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룹들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우는 교회입니까? 안타깝게도요, 21세기 현재 성경 말씀대로 이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라는 믿음의 중요 교리들을 모두 지키고 붙들고 있는 교회는 독립신대교회밖에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사람은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요,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교리. 여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위한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완전한 성경, 이런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많죠? 이런 모든 교리, 이 믿음을 위해 싸우는 교회는요, 동심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가 믿고 실행하는 바, 우리가 거부하는 것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는 것들에는요, 먼저 로마 천주교회와 천주교회, 그리고 그 천주교회와 연관된 모든 단체와 활동과 사상들을 거부합니다. 여기에는 성직 계급 체계라고 하는
서열과 계급으로 나누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또 교단 형성을 거부합니다. 뭐 프랜차이즈 교회들 이거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영성 운동이나 뭐 트레스티아스 운동이나 프라미스 키퍼 운동이나 프리메이슨, 뭐 예수회, WCC, NCCK 등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또 우리는요, 로마 교황이 추구하고 있는 교회 일치를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타협하면서 얻는 연합, 이거 성경은 이것을요 배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체험이나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면서 교리적 차이점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연합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으로서 유대인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던 일시적 은사들이었던 방언과 병고침의 은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비냐드 운동이나 토론토 축복이나 펜사콜라 웃음 운동 등 이런 이상한 영에 이끌린 운동을 거부합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구약 성경의 성전이나 제단이나 제사장이나 안식일 개념의 교회 문화를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 샤머니즘에 기인한 물질적 축복관, 기복신앙을 거부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비성경적인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를 거부합니다. 교인 수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엔터테인먼트를 동원한 인본주의 철학과 방법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연극으로 대치되고, 예배가 드라마로 대치되고, 찬송가가 세상 음악으로 대치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추구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을 근본주의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유주의를 반대합니다. 또 교회의 실행과 관련된 면에서는요, 타협적인 노선인 신중립주의를 거부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영혼 구령을 추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국가교회나 교단교회를 반대한 독립교회입니다. 또 오늘날 출간된 변개된 성경들, 그 성경들의 번역자들과 그 철학과 그 불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역본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최종 권위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 이 동탄에 베네신 노유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 거짓 실행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신약교회 원수들로서 이 약탈한 이리들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졌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약탈한 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뭡니까? 바로 지금 배운 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도들을 build up, 든든히 세워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요, 우리 혼을 강건케 하는 영적인 영양제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이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고 전적으로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됩니다. 원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요, 아무리 사나운 이리들도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빌드업된 성도들을 약탈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이요, 신약 교회의 원수로서 이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들로 약탈당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 배단의 심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여러 원수들의 공격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